계속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597년 10월 25일,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9월 16일에 명량해협에서 해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울돌목 해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조선 수군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12척을 이끌고 외선 무려 133척을 격파하고 외병 1800여 명을 이제 전사시켰다는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은 전 세계 해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전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배를 물리치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무려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친 기록이 바로 사사기 7장에 있는 기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켜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으로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억지로 나온 사람 없습니다. 강제로 징병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드온의 그 리더십에 따르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되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여든 백성들을 보시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많은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직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전쟁에 32,000명이 참전해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용맹스러운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만함이지요. 이 전쟁은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2,000명이 나가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아,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가 이 전쟁에 대한 내막을 먼저 얘기하거라.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지금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지금 형성을 하고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숫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만 2천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누구든지 이 전쟁이 두려우면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게 되자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 여기 수만 명이 돌아갑니다. 3절에 보면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3만 2천 명 가운데 이제 10,000명이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이거 턱도 없이 모자란 숫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처음에는 너무 많다라고 2절에 말씀하시더니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10,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말해라. 그래서 물가로 내려갔던 10,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자, 한 부류의 사람 300여 명은 물을 어떻게 먹는가? 선체로 물을 손으로 퍼가지고 개가 핥듯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7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은 모두가 한가하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뽑히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원함으로 모여든 군인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억지로 끌고 온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자원함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모여든 사람 가운데서 300명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은혜를 통한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지, 여러분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여러분이 젊냐 아니면 나이가 들었느냐, 어떤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 남녀노소 빈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초월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여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뽑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300여 명의 기드온 용사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300명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듣고 2만 몇천 명은 다 가버렸습니다.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이 사람들 끝까지 남은 것을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히 없는 것 아닙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선별하실 때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전쟁하는 마당에 있어서 물을 마시는데 군인이 무릎을 꿇고 편안한 자세로 물을 마시다가는 적군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서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것을 목을 축이면서 마시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깨어있는 사람, 긴장하고 있는 사람, 경성하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전히 담대한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담대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뽑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만 2천 명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수를 무조건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수를 원치 않고 소수만을 원하시는가, 그런 뜻이 아니지요. 두려워하며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다수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다음에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변하지 아니하고서는 군인이 될 수 없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실 때 뜬금없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저 큰 용사 아닌데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지파인데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서열로 볼 때 나는 가장 적은 자인데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마음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이미 양털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마당에다가 양털을 갖다 놓고서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양털을 갖다 놓고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젖고 주변에는 말라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이 흥건히 물로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미디안에게서부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친절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역시 두려워해요. 많은 표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드온 그랬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한 2번 정도 하나님께서 양털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으면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부하를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것인가 하시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 또 한 번의 징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친절하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드온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뒤돌아서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인내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의 적진으로 갑니다. 가서 보았더니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숫자가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가 모래같이 많음을 보고서 이제 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기드온의 용사는 32,000명 모였던 거 다 털어내버리고 이제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수많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리쳐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덜컥 내려앉았겠습니까? 낙담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낙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여기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적진 가까이 갔는데 적군 2명이서 서로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꿈을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그 꿈을 설명을 해줘요. 이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꿈을 얘기해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 가지고는 미디안의 모든 장막을 전부 무너뜨리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얘기를 하니까 그 꿈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보리떡 한 덩이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14절에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신자도 이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저기 창공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를 보고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마음이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은 마음속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보리떡 덩어리와 같은 나를 통하여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확신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드온의 용사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리더가 이 모양이니 기드온의 용사들 또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에 모이라 그러니까 그 애국심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를 듣고 막 모여들었어요. 억지로 온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을 하는데 기드온이 냇가로 끌고 가더니 물을 한번 다 물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 뽑아내겠다, 이런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스타일대로 물을 마셨지 않았습니까? 300명은 서서 물을 손으로 퍼가지고 핥아 먹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무릎을 꿇고 편안한 자세로 물을 마셨어요. 그때에 이 300명이 뽑힘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의 충격이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했을까요? 여러분, 300명으로 뽑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장터에 가야 됩니다. 몇 명과 싸우러 가야 됩니까?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가야 됩니다. 어쩌면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두렵지요. 기드온의 용사들이 처음부터 담대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미리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뽑는다 그랬더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마셨겠어요? 나 같으면 무릎 꿇고 엎어져 가지고 배 쭉 깔고 난 물 마셨을 것 같아. 난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눈 크게 뜨고 웃고 있는 분들이야, 나 죽으러 갈 줄 알고 내가 일어서서 이렇게 마시지요. 글쎄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애써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애써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용기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 쳐봐요. 일어나서 물을 이렇게 마셔서 모간가를 이제 죽이는 사람은 군의로 뽑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겠다 그러면 솔직히 대답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300명이 뽑혔어요. 그걸 모르고 자기 스타일대로 물을 마시다가 뽑혔어요. 뽑혀서 좋은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어요. 로또에 뽑히면 기분이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니까 한 명도 안 뽑혔지 아직. 로또에 뽑히면 기분이 좋지요. 또 옛날에 고속버스 타고 우리 서울 올라가면 꼭 저 여산이나 어디 그쪽에 가면 버스 위에 갑자기 몇몇 사나이들이 올라와요. 올라와서는 막 정신을 없게 만들고는 뭐 시계를 막 선전을 해요. 이 시계가 얼마짜린데 고객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을 닫으면서 이거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은 또 막 이제 표를 나눠줘요. 10중 8구 저는 꼭 뽑힙니다. 왜요? 잘 넘어가게 생겼거든. 귀가 크잖아요. 잘 쏟게 생겼거든. 그래서 몇 번 좌석에 손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 옆에 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만 원만 주세요. 시계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2만 원만 주세요. 그래도 안 뽑힌 것보다 뽑힌 것이 훨씬 기분이 좋았어요. 왜? 나를 살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 그래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사람들 올라오면 좋겠어요. 왜? 또 뽑힐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뽑히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럴 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성당을 맡은 주임 신부님께서 이 심장이 안 좋으셨던지 하여튼 뭔가 이 장기를 이식을 받아야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실 수 있으셨대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두가 다 신부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것을 다 빼주겠다고, 자기 장기를 드리겠다고. 그래, 워낙에나 이제 드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회의를 한 나머지, 그러면 미사 시간에 이제 한 사람을 뽑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부님에게 장기를 이식하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닭털, 아주 부들부들한 닭털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신부님이 닭털을 들고서 강대상에서 후 불어가지고 닭털이 떨어진 사람 것을 하기로. 그래서 닭털을 들고 후 불었어요. 저 2층 올라간다. 후 부니까 사람들이 그 닭털이 자기에게 떨어질까 봐서 전부 다 입을 이렇게 하고 후. 그래가지고 뭐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나. 나는 교회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나 한번 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뭐 다른 건 말고 그냥 눈 하나 정도, 눈알 하나, 두 개도 말고 하나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던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경 낀 눈이니까 하나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안경 낀 눈은 절대로 사양하겠어요. 안경을 안 낀 분들 가운데서 이 눈알 하나를 이제 기증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 오리털 파카 입은 분 한번 솜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풀면 아멘, 저 오리털 내게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300명의 용사들도 두렵고 리더도 두렵고 저도 세상 살아가는 것 두렵고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는 것 두려운 것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제가 담대한 것처럼 설교하고 큰 소리치며 설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알고 있습니다. 왜 전들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무서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덩어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두려워하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 저 3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 여기 모목사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쓰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어떻게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마음이 바꿔질 수 있었는가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넘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리더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제 확신이 생겼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얻으니까 300명 용사에게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300명 용사도 덩달아 힘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기드온의 작전 계획이에요. 자, 작전 계획은 여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군사를 세 대로 나눈다. 세 대로 나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들에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하는데,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어 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전 계획은 D-Day가 되면 바로 이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다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제 신호를 하게 되면 동시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왔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불이 환하게 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는데,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300명이 되는 사람이 모두가 함성을 다 질러대는 것이 바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작전 계획이 이래요? 무슨 동화 같아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작전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지요. 작전을 하려면 창칼을 준비해야 되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준비되지 않고서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20절까지는 작전을 실행해요. 계획을 세웠으면 두 번째 단계는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실행하는 단계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자, 그러면 언제 습격을 합니까? 바로 이경초. 여기서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경초는 10시가 간 넘은 그때에 바로 보초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에요. 어순한 시간이죠. 그때에 이제 나팔을 불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있는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할렐루야. 이게 작전 실행이에요. 작전 실행. 자, 작전 실행하는데 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기드온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만 보고? 나만 보고. 나가 누구예요? 기드온만 보고. 또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의 신호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드온 용사 같은지 내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전쟁 영화를 보고 내가 소대장이나 분대장 정도 돼요. 이제 우리 병사들을 이끌고 제가 이제 적군하고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제 수신호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거 뭐다 하고 알아차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주 멋진 팀워크를 갖춘 십자가의 군인들이에요. 자, 이 뭐예요? 따라와. 뒤에서 조용. 자, 그 다음에 매복조로 앉아. 그다음 그리고 저기에 적군 2명 있는데 내가 딱 제거할 테니까 기다려. 이해가 되셨어요?
야, 우리 십자가 군병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자, 돌격 앞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싹 하면 전부 나서서 막 나가서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제 수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런데 이거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야 돼요? 리더를 따라야 돼요. 공동체는 리더를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치꼬치가 있어서, 여기 보세요. 누구만 봐요? 전라도 말로 해찰파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전투하러 간 사람이 두루두루 저쪽에 누구 김병장, 이병장 누구 왔나 안 왔나 보고 얼마나 떨고 있나 보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누구만 보고 있어야 돼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리더를 향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나팔을 쫙 부니까 300명이 되는 사람이 동시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던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횃불이 환하게 밝아가지고 껌껌했던 밤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군사 300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있던, 여기 12절에 자고 있었죠. 전부 누워있던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대가 혼비백산에 놀래가지고는 자기 친구들끼리 죽여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 났지,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났지. 항아리 소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뭐 포 쏘는 소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대낮처럼 환하게 세상이 밝아졌지요. 그리고는 막 수십만의 군인이 막 쳐들어온 것처럼 막 함성이 들려오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자기들끼리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또 붙잡아다가 기드온의 군대가 죽이고,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군병,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수신호를 벌써 다 이해했어요. 가라, 멈춰라, 그 다음에 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 정도 돼야 십자가의 교회라고 그래요. 아멘을 안 한 사람은 이거 보충력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꿈꾼 대로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되지 않아요. 떡 가운데서도 보리떡이요, 밀가루떡이 아니고 보리떡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300명 군사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뽑으셔서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요. 정말 나약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00명 용사인가?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려고, 또 300명 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뽑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다 성공하고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